계속되는 그 대하설교의 지난 말씀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관계로 이 세상이 다일 것이다 라고 자기 확신을 하며 당신을 비웃고 경멸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결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이 세상의 끝은 곧 영원한 세상을 알리는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 우리는 그 말씀을 진지하고 엄중하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았던 그 부자는 죽자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너무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반면 자신의 고통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했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았던 나사로는 죽자 천국으로 올려져 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품에 기대어 위로를 받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를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비유에 앞서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삭개오와 그 친구들에게 하신 말씀인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끝맺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부터 벗어나 구원을 받았던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키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이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에는 정말 그 마지막 종말적인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삭개오처럼 증오받는 세리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면 필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는 유대 민족에게도 구원이 임했을 거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번 유월절은 아모스 선지서 5장 18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이 나타날 최적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르치심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를 포함한 모든 시대를 보면 만물의 종말이 임한다고 선포하는 목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현재의 여러 책임을 쉽게 모면할 탈출구를 제공합니다. 세상에 종말이 임박했다면 권력자에게 진리를 설파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의 사회를 만들려는 온갖 노력도 그냥 무의미합니다. 평화와 화해를 이루려고 일할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만사가 곧 끝날 것입니다. 자연계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데 드리는 에너지도 헛수고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며 라는 기도에 헌신하거나 반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땅 자체가 곧 사라지는데 그런 기도가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신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세 가지 역설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했지만 여전히 미래에 임할 나라다. 그 나라는 가까이 왔으면서도 아직 멀리 떨어져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시기를 전혀 모른다. 그런데도 여기에 그 나라가 임할 징조들이 있다. 오늘 본문 비유 이야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면서 설명하면서 그 완성이 조금 있으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헤롯대왕, 이 헤롯대왕은 로마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인정받고자 주전 40년에 로마를 방문했고 실제로 왕권을 받아가지고 와서 통치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러한 익숙한 정치 배경을 이 비유의 배경으로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자 한 귀인이 먼 나라로 가서 그의 왕위를 받아 돌아오려고 길을 떠나기에 앞서 종들에게 분부를 내립니다. 분명 이 귀인은 자신이 얻으려는 왕위를 받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모두 그 귀인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이제 이 말과 무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인은 종 10사람을 불러 각자에게 한 문화씩 주었습니다. 한 문화는 노동자 한 사람의 100일치의 일당과 같습니다. 신학자 마타 알 미스키는 이런 달란트 자체가 믿음, 소망, 사랑을 상징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이 거저 받은 구원의 필수 구성 요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분명 후히 베푸는 주인이 각종에게 거저 주는 선물이었다는 거죠. 귀인은 종들에게 이 선물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 열심히 장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 본문을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하라 라고 옮겼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주인이 내리는 명령의 전체 요지는 이런 말이 됩니다. 가서 내 온 힘을 다해서 일해라. 네 자신을 시장에서 증명할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내가 돌아오면 이익을 많이 남겨놓겠지. 너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지 보겠다. 벌 수 있는 기회만 생기면 돈을 벌어라. 하지만 여러분, 그 귀인이 돌아오자마자 종들을 불러 모은 그 주인은 첫 번째 종을 야, 네가 진짜 돈 많이 벌었다, 성공했다라고 칭찬하지 않고요, 신실했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진정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뭐뭐 할 때까지가 아니라 그 원어적인 의미가 이유를 제시하는 뜻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것이므로 열심히 장사하라.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장사해라. 예수님 시대 중동 지역에서는 안정된 정치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정치적으로 과도기로서 큰 불안과 불확실성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이걸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란의 샤라고 그래요. 샤는 뭐냐면 우리나라 말하는 왕이에요, 왕. 이란의 이 샤라고 하는 사람이 권세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 종료를 불러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잠시 휴가를 보내러 멀리 떠나려고 한다. 너희 각자에게 5,000달러씩 주겠다. 나는 너희가 테헤란 중심가에, 테헤란은 이란의 수도예요. 테헤란 중심가에 내 이름을 건 가게를 열길 바란다. 그 가게의 간판은 당연히 국왕폐하의 뭐뭐뭐 가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내가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라. 나는 내게 원수들이 있음을 안다. 그들은 필시 나를 따라와 죽이려 할 것이다. 그러나 무서워하지 마라. 나는 원수들을 무찌르고 꼭 돌아올 것이다. 과연 종들은 그 돈을 받고 그 왕이 나라를 떠난 후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 궁금증을 뒤로 한 채 하나의 음모가 바로 다음 부분에 자세히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한 사자를 보내어 말하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길 원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XX가 욕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했어요. 이 XX가 우리를 다스리길 원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비유 속의 종들은 귀인, 그러니까 그들의 주인의 뒤를 쫓아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주인을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어떤 무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그 돈을 묻어두었다가 귀인이나 혹은 귀인을 알고 있는 원수들 가운데 과연 누가 통치권을 얻었는지를 알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현명한 처사일 것입니다. 자칫 잘못했다가 목숨이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 비유의 배경의 실제 세계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 귀인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나를 거부하고 내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에서 너희가 나 없는 동안에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너희 자신이 내 충성스러운 종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귀인은 종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면서 실상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일단 내가 왕위를 받아 돌아오면
너희 자신이 내 충성스러운 종임을 공공연히 선언하기가 쉬울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없을 때 너희가 어떻게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어떻게 처신하며 또 너희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희 자신과 내가 하나인 운명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관심이 많다. 중앙아시아에 속해 있는 카자흐스탄 라트비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예전에는 친구들은 잘 모르겠는데 옛소련의 지배하에 있었던 나라이고 도시입니다. 그곳 루터 교회에서는 종교개혁자 루터 아카데미를 열어 신입생을 모집했는데 면접 때 던졌던 질문이 이랬다고 합니다. 언제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거였어요. 그게 언제 세례를 받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례받은 그때가 옛소련 통치 시절에 세례를 받았다면 목숨을 걸고 미래를 포기하면서까지 세례를 받았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러다 그 귀인이 왕의 권세를 받고 돌아와 그가 돈을 주었던 종들을 불렀으니 이는 그들이 무슨 장사를 했는지 알려 함이었다. 그를 뒤따라간 사절이 그가 왕자에 오르는 것을 막으려 했는데도 그 귀인은 결국 왕위를 받아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종열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무엇을 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어진 원어적인 주된 의미는 그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거래를 했는지입니다. 그들이 장사에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주인이 자기 종들이 장사하여 무엇을 벌었는지 알고자 한다면 종들에게 번 돈을 내게 보여봐라 와 같은 형태로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너희가 얼마나 많은 거래를 했느냐라고 묻는다면 이는 종들이 주인이 자리를 비운 그 위험한 시기에도 얼마만큼 주인에게 공개적으로 충성했는지를 밝히려는 것입니다. 주인은 길을 떠나기 전 종들에게 자신이 자리를 비운 불확실한 시기에도 공개적으로 주인을 대변하고 위하라고 격려하면서 자신은 꼭 돌아온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주인은 자신이 집에 돌아왔는데 종들이 그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장부의 거래 내역이 가득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이 문제가 된 종이 그 주인의 종임을 온 도시 사람들이 다 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장부 기임란이 거의 비어 있었다면 그 종이 주인에게 충성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보여주길 두려워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핵심 문구를 왜 너희가 장사하여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라고 지금까지 번역해 왔을까요? 과연 이 이야기의 초점은 이윤일까요? 아니면 불리한 환경에서도 눈앞에 없는 주인에게 신실함을 다하는 것일까요? 주인과 첫 두 종 사이의 대화가 다음과 같이 펼쳐집니다. 첫째가 그 앞에 와서 말하되 주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되 잘했다 착한 종아,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했으니 내가 너에게 10성읍을 다스릴 권세를 주노라. 둘째가 와서 말하되 주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내게 5성읍을 주노라. 신실한 종들이 가장 먼저 보고합니다.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거저주신 선물로 우리가 수고한 열매를 만들어냈습니다 라고 보고한 것입니다. 주인은 두 종이 성공을 거두었다는 이유로 칭찬하지 않고 신실하다는 이유로 칭찬합니다. 더구나 두 종에게 준 보상은 여러분 특혜가 아니라 더 큰 책임이었습니다. 첫 번째 종은 10성읍을, 두 번째 종은 5성읍을 다스릴 책임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주인과 세 번째 종의 대화를 만납니다. 이어 또 다른 이가 와서 말하여 주여 여기 당신의 한 문화가 있사오니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습니다. 이는 내가 당신을 무서워했기 때문인즉 당신은 오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시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십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되 네 자신의 입으로 내가 너를 심판하노라. 너 악한 종아, 너는 내가 엄한 사람이여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둔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왜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랬으면 내가 왔을 때 내가 그 돈을 이자와 함께 거두지 않았겠느냐? 세 번째 종은 주인을 무서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종이 두려워한 건 그게 아니라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은 곧 종이 경주에서 진 쪽을 응원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역자를 응원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 종이 응원하지 않는 쪽이 경주에서 이긴 결과가 벌어진 셈입니다. 승리한 주인에게 붙잡힌 신세가 되었으니 이제 종은 어떻게 자신을 변호하려 할까요? 주인이 실시한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이 종이 일부러 자신을 모욕했다고 상상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 종의 말은 분명 주인에게 어떤 경의를 표하려고 한 찬사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종은 사실상 주인의 면전에다 대고 너무 긴장되고 자기의 그 속마음이 들키면 안 되니까 그냥 입에서 나온 그냥 주인에게 경의를 표하려고 했던 말인데 그냥 이게 해석을 해보면 뭐라고 경의를 표했냐면 난 주인 당신을 도둑놈으로 봐요 라고 말하는 셈인데요. 주인에게 경의를 표하려는 이 찬사가 어찌 진심일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무서웠다는 종의 말이 경의를 표하는 찬사일 수 있을까요? 분명 신실치 않는 종은 주인을 정말 엄청나게 잘못 판단했습니다. 신실한 종들은 아무 어려움 없이 자기 주인의 참된 본질을 이해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신실치 않는 노예는 이 큰 사람, 당신의 주인을 완전히 오해했던 것입니다. 이 노예는 경의를 표하는 찬사를 바치려다가 그냥 실상 주인을 모욕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주인은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오만 사람으로 알았다 이거지? 하지만 주인은 자신이 오만 사람임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나를 오만 사람으로 경험했다고? 그렇다면 그것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주인은 신실치 않는 종에게 이 종이 주인에 대한 삐뚤어진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신실치 않음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종은 자신의 신실치 않음이 만들어낸 어떤 파란 선글라스를 통해 주인을 보았던 것입니다. 파란 선글라스를 통해 바라본 주인은 종에게는 그냥 파랗게 보일 뿐입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게 선고하는 판단이 이것이니 너는 네 얼굴에 파란 선글라스를 그대로 놓아두어라. 나는 네가 내 본질에 관하여 스스로 만들어낸 뒤틀린 인식을 네가 그대로 놓아두어라. 시편 18편 25, 26절은 하나님께 관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실한 자에게 당신의 충실함을 보이시며 흠이 없는 자에게 당신의 흠이 없음을 보여주시며 순결한 자에게 당신의 순결하심을 보여주시며 비뚤어진 자에게 당신을 뒤틀어 보여주소서. 그 종이 주인을 뒤틀린 모습으로 보게 된 것은 주인한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자신의 신실치 않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나 시편 18편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미침을 확증해 줍니다. 이것은 신실치 않는 종의 문제였습니다. 아울러 귀인은 신실치 않는 종에게 너 진짜 일관성 없다라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오만 사람이고 주인은 그래서 내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한 문화를 싸두었습니다. 이랬는데 그렇다면 주인이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그 주인이었다면 당연히 이윤을 어떻게든 남겨야 하니까 은행에 넣었어야 하지 않냐 라고 일관성 없음을 주인이 지적했던 것입니다. 이 귀인이 정말 강도 같은 악덕 자본가라면 법 따위는 무시할 것이고 그의 돈을 은행에 넣어 혹은 사채로 이자를 받아먹을 것을 행복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유대율법은 여러분 이자 받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귀인이 강도라면
그런 율법은 신경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귀인은 이 신실치 않은 종이 받았던 문화를 열 문화 가진 자에게 줍니다. 이건 정말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뒤이어 예수님은 자신이 받은 선물에 신실함으로 응답한 이는 더 큰 선물을 받으리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실치 않음이 드러난 자는 처음에 받았던 선물조차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더 문제가 있는 본문은 마지막 문장입니다. 귀인의 원수들은 이 드라마가 시작할 때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가 이제 막을 내릴 때 주인은 그 원수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요구하신다면 이 비유의 마지막 장면과 완전히 모순되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는 외침이 울려 퍼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모순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건 정말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생명을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주실 만큼의 사랑이시지만 또한 죄로 가득한 가나안 7족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진멸하시는 의로움이시다는 것.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열 문화 비유 이야기를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을 넋놓고 만사가 곧 끝날 것처럼 살아갈 것 같아서입니다. 말씀 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도 무의미하며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갈 것 같아서입니다.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했지만 여전히 미래에 임할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으면서도 아직 멀리 떨어져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시기는 전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할 징조들은 알고 있다. 한 귀인이 먼 나라로 가서 그의 왕위를 받아 돌아오려고 길을 떠나기에 앞서 자기 종들 10명을 불러 각각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문화는 분명 후히 베푸는 주인이 각 종에게 거저주는 선물이었습니다. 귀인은 종들에게 이 선물을 주면서 내가 꼭 돌아올 것이므로 열심히 장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종들은 그의 백성들이 자신의 주인을 미워한 것도, 그래서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한 것도 때문에 주기로 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종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였고 누구를 선택하였을까요? 그 귀인은 정말이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종들이 자신이 없을 때라도 그 어떤 위험을 무릅써가면서까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님 믿어 공개적으로 주인의 충성스러운 종임을 선언할 수 있는지, 자신과 종들이 정말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맞는지. 귀인은 약속대로 왕위를 받아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그 종 열을 다시 불러 모아 그들이 얼마나 많은 거래를 했는지 물어봅니다. 그들이 장사하여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를 결코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자리를 비운 그 위험한 시기에도 얼마만큼 주인에게 공개적으로 충성하였느냐를 물은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종이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10배의 5배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주인은 그들의 성공을 칭찬하지 않고 눈앞에 없었던 주인에게, 과연 다시 오실 수 있는가 하는 주인에게 결코 마음 변함없이 마치 주인이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살았던 그 종들의 신실함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10성읍, 5성읍을 다스릴 책임을 받습니다. 이제 주인은 돌아오지 않을 거야, 결코 돌아올 수가 없을 거야 라고 확신했던 세 번째 종. 그렇게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주인을 드러내는 일은 1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결코 돌아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왕위를 받아 돌아온 주인께 변명을 해보지만
그의 일관성 없음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말의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종은 결코 자신의 주인에 대해 신실함, 그러니까 이 신실함은 믿음직스럽고 착실함을 결코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이 말합니다. 너 악한 종아, 내가 너를 심판한다. 그리고 주인은 자신이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자신이 다시 돌아옴을 전혀 반기지 않았던 자들을 다 불러내어 자기 앞에서 죽이라 명했습니다. 사랑하는 강주 삶의예배교회 예배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각각 한 문화, 즉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은혜의 구원의 선물로 당신에 대한 신실함을 유지하면서 당신을 위한 삶의 흔적을, 믿음의 흔적을 남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면서 내 삶에서 그 어떤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의 신실한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 믿는 흔적을 남기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베테랑이라고 하는 형사 영화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부장 그 형사님하고 그 밑에 있는 형사하고 옷을 하나씩 이렇게 막 그 벗으면서 옛날에 강도 만났을 때 내가 칼 맞았다고, 야 너 때문에 내가 이거 보여서 다리에 칼 맞았다고, 서로 그 형사로서 살아온 인생에 자기 흔적을 보이는 거예요. 누가 더 흔적이 많나. 근데 성경에서 그런 인물이 있어요. 사도 바울. 수없이 많이 맞고 돌로침을 받고 죽음의 위험 앞에서 많이도 아팠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다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신실한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온 몸에 그의 삶의 모든 흔적에서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겼던 사도 바울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떠한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신실한 종이라 칭찬받는 예수님의 흔적이 가득한 종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악한 종이라 꾸중받는 내 탐욕의 흔적만 가득한 종이 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 예수님의 흔적만 남기시는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